함께 나눌 공과 말씀 보겠습니다. 124쪽에 있는 30과네요. 하나님은 생태계도 치유하시나요? 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신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신유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영과 혼, 즉 전인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 주님의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신유가 개인에게만, 우리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 환경, 생태계,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에도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하나님은 생태계도 치유하시나요?입니다. 세계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름 목표 한번 보면요, 신유의 범위가 개인 영혼에서 생태계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임을 안다. 신유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닫는다. 교회와 소그룹 공동체의 신유가 필요한 지체를 위해 기도한다. 이 세 가지가 이번에 우리가 배울 목표입니다. 그래서 마음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유의 복음은 개인의 몸과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건강하게 만드시고 지구의 자연 환경도 회복시켜 주시는 복음입니다. 마치 한 사람이 나으면 그 가족이 행복해지고 나아가 온 동네가 밝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평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 병이 들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치료받아야 합니다. 교회도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손을 얹어 치유를 구하는 특별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병원에 가거나 약을 먹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사와 약도 우리를 치료하시는 도구로, 그 과정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의학이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를 온전하게 치료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신유가 이제 우리의 인간의 삶, 한 사람의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제 나아가 사회와 이제 온 우주 만물, 창조된 세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이 신유의 은혜다라는 것이고요. 이 신유의 가정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 믿음의 기도죠. 정확히는 믿음의 기도가 중요한데, 우리가 이 믿음의 기도만 계속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 중에 도구로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오히려 믿지 않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이단들이 그런 걸 많이 해요. 세계 그 영을 고치는 거는 이 약만 먹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약을, 이 물은 영생수입니다 라면서 그런 식으로 이단들이 활동을 합니다. 이게 잘못된 부분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영적인 것을 강조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누군가 사람을 통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을 자꾸 우리만 맞습니다라고 강조하는 이들이 바로 이단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유가 어떻게 보면 이단들이 많이 지금 영역을 확대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유학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느냐, 거기서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깨닫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 125쪽의 고백 단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도 치유하시나요? 이 생태계를 의미합니다. 신유의 기도는 하나님께 여러 가지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해요. 신유의 기도는 하나님께 여러 가지를 간구하는 것이다. 병든 개인의 몸과 영혼과 몸을 고쳐달라 기도한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것,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민족을 위해서도, 공동체를 위해서도, 더 나아가 우리 우주 만물을 위해서도 우리는 신유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전 지구의 자연 환경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은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간단하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여기 안에 있는 피조물이 어떤 걸 의미할까요? 창세기 나오는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창조하신 것들이 아시죠? 네. 빛과 어둠, 하늘과 땅, 그래서 해와 달과 별, 동물, 물고기, 그리고 우리 인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한다. 어떤 거냐면 함께 고통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죄로 인한 영향 결과가 우리 죄를 지었던 아담, 하와 그 자손이었던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이 창조 세계조차도 고통에 빠지게 했다. 즉 죄의 고통을 다 함께 짊어졌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피조물이 다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의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하면서 인간에게만 복음이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에도 이 복음의 영향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신유의 복음은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자유롭게 하는 일을 합니다. 가난에서 자유롭게 하고, 질병에서 자유롭게 하고, 억압에서 자유롭게 하고, 전쟁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선교 사명입니다. 즉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바로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신유를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 보통 몸이 질병이 낫는 것만 얘기하지만 이 신유라는 그 말 안에는요. 하나님이 낫게 하신다는 이 말 안에는 어떤 것이냐. 사회의 부조리, 고통, 억압된 질서, 그리고 그 안에서 부당한 것들. 우리가 보통 주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나라에 임할 때, 이 땅에 임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세워지기를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주기도문 하잖아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인간의 뿐만 아니라 사회적 구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향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선교의 사명이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즉 이제는 교회 안에서 우리 민족, 우리 가족이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요. 125쪽 아래 마지막 문단을 보면 신유의 복음은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신유의 복음은 궁극적으로 어떠한 것을 목적으로 하느냐. 이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회복시킨다. 네, 매우 중요합니다. 신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넓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즉 그 복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를 위해서만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을 위해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다른 이들에게 열리게 되고 다른 이들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통 말할 때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햇빛이 비칠 때 그리스도인에게만 비치는 게 아니죠. 그냥 햇빛은 모든 사람에게, 아니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에게 비칩니다. 다만 그 빛을 피해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빛이 비추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여 나오는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지, 우리가 빛이 비출 때 나는 주님을 믿으니까 나만 빛이 받고 있는 거야, 난 선택받았으니까 나만, 이런 특권의식을 가지라고 주님께서 빛이 비추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즉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전할 때요, 이 복음이 나에게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아는 것 첫 번째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내 주위, 내 이 나라,
이 열방을 향해 주신 것이라는 우리가 믿음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명령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명령대로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영혼과 몸만이 아닙니다. 사회, 지구, 자연환경 전체를 함께 이해하는 완전한 복음이 바로 무엇이냐? 신유다. 신유가 지난 시간에 비해서 좀 넓혀졌어요. 그 방향, 대상이요. 지난 시간은 개인적인 몸과 영혼의 회복을 의미했다면 이것이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온 우주, 창조 세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신유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막간의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요. 이 기독교 역사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 중세 시기에 여러분 혹시 프란체스코라고 들어보셨어요? 프란체스코, 보통 프란체스코 성당, 성 프란체스코 해가지고 완전 성인 의인이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람이 이제 기독교의 역사 중세 시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이 결국 그 뜻을 이어받아서 수도원도 생기고 그 뜻을 이어받아서 선교회가 막 생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했던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 사람은 어떻게 했냐? 설교를 하는데 사람에게 설교한 게 아니라요. 새들에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거리 나가서 새들 우리 따지면 비둘기들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도원역 이런 데 보면 가서 사람이 대상이 아니에요. 비둘기들한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이게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약간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물어봤던 거죠. 엄청 기독교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유명한 아주 유명한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합니까?"라고 말했더니 그 사람이 한 말이 "복음을 전하는 게 듣는 게 꼭 사람이 만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보니 이 열방, 이 우주를 회복시키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그래서 마땅히 새들도 이 복음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 마국간에 가서 말에게도 설교를 하고 동물원에 가서 동물에게도 설교도 하고 사람에게도 하고 그렇게 평생을 설교했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 어떤 거냐? 우리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전에는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나의 방식대로 보고 듣고 생활하고 그렇게 살아갔지만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중심이 되면 우리가 더욱더 넓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지나가서 도원역 지나가다 비둘기 보면 어떤 생각 듭니까? '밥 주지 말아야지. 아우 저 더럽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데 프란시스코는 어떤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저들도 설교를 들어야 될 대상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즉 신유의 대상이 이렇게 하나님 보는 관점에서 넓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처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126쪽 보겠습니다. 신유와 기도는 무슨 관계가 있나요? 이제 신유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나타나느냐에 대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딱 하나입니다. 기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날 수가 없다. 즉 귀신을 쫓아내고 병고침을 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라고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 이러한 신유의 은사,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신유와 기도는 매우 중요해요.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신유는 믿는 사람이 항상 건강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보호로 건강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병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치유와 회복을 간구하는 믿음입니다. 즉 신유는 기도로 시작되고 기도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유명한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죠. 히스기야 왕에게 선지자가 찾아와서 "너 이제 죽을 것이니까 집을 정리해라라고 합니다. 즉 삶의 마무리를 좀 미리 해라. 앞으로 몇 달 뒤에 너 죽는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누워 가지고 헌옷을 입고 벽을 맞으면서 이렇게 회개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막 하나님께 막 토로하죠.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보시고 수명을 15 년을 늘려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의 병고침, 우리의 뭔가 회복의 은혜는 바로 이 기도와 연결된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표적입니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 역사가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은 성도의 영혼과 몸을 안전하게 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특권이다. 특권이라는 표현보다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교회 안에는 기도가 멈추면 안 돼요. 그 기도가 다양합니다. 그죠? 기도의 류가 다양해요. 중보 기도가 있고 간구하는 기도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 그 안에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 안에는 다른 이들의 회복에 대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의 주된 내용은 회복에 중점을 둔 거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라를 위한 것도 결국 나라의 회복을 위한 것이고요. 사회를 위한 기도도 사회 회복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기도도 결국 교회 안에서 회복을 위한 것이고 이 기도와 회복, 신유의 은혜는 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안수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요. 신유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병이 낫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기도는 신유를 위한 이 기도는요. 한 가지가 반드시 동반돼야 됩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네. 이렇게 되었으니까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선포하게끔 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미리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병이 낫기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밑줄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5장 15절 말씀인데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 혹여 그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엄청난 놀라운 은혜입니다. 즉, 이 신유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보통 다른 종교 세상의 기준을 보면 막 공양미도 바치고 무엇인가 뭔가 바치고 뭔가 헌신하고 무엇인가 희생해서 무엇인가를 쏟아 부어서 나의 무엇인가를 공로를 쌓아야지만 우리가 기도한 소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보통 우리는 믿지만 세상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정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 성경이 기록하기를 믿음의 기도를 해라. 믿음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 심지어 그 때가 아직 이루지 않았더라도 우리의 기도를 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때를 옮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절대 번복하지 않으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것을 옮길 때가 있어요. 앞서 히스기야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옮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무조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시기,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바꿀 때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이쯤 가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생각하셨는데 그들이 막 부르짖어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그 시기를 앞당겨서 모세를 보냅니다. 원래 이들이 3년 동안 고통받아야 되는데 원래 이 다윗이 죄를 지어서 이 전염병이 엄청 오래 가야 되는데 다시 기도하죠. 막 이 양들이 무슨 잘못입니까? 차라리 저와 저의 집을 치십시오. 제발 이렇게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벌하는 천사들에게 멈추라 하시고 다시 회복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뜻하신 건 하나님의 방법을 앞당기시고 변화시키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 정확히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기도의 양이 차서 바꾸시는 게 아니라요. 기도를 많이 해서 바꾸시는 게 아니라 믿음의 기도.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또 그때 하도경 목사님 와서 말씀하신 것처럼 창자가 끊는다. 긍휼히 여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꾸신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가 돼야 합니다. 회복의 기도 안에는요. 우리 안에 진실된 마음과 애끓는 마음. 제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라는 우리 마음을 주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때를 다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내용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마지막 부분은 앞서 읽은 내용입니다. 신유를 믿는다고 의학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 의사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 무엇인가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도구를 이용하셔서 그 과정 속에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기 위해 우리는 신유를 믿습니다. 하나님 고치심 믿으니까 나 검사 안 받을 거예요. 나 치료 안 받을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교회는 가르치지 않아요. 네. 그 가운데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상황과 형편, 여건 속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검사도 받고 치료도 받아라. 주께서 역사하시는 과정 중에 이 부분이다라고 성경은 그리고 교회는 가르칩니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 교회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 무엇인가 종교단체는 우리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한 이것만 뭐가 됩니다. 누군가가 해서 준비한 이것을 뭐 이렇게 되면 거의 다 이단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단들이 사람의 마음을 훔칠 때 가장 쓰는 방법이 뭐냐면요.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그 마음을 훔치기가 가장 편해요. 사람들의 마음이 언제 힘들까요? 아플 때.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고통 중에 있을 때. 그게 다들 다 마음이 어렵죠.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잖아요. 그 사람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막 훔치는 게 바로 이단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유라는 부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신유가 필요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가장 먼저 맞아요. 믿음의 기도. 이거 외에는 없다.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27쪽 마지막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나는 믿습니다라는 내용을 보면요. 신유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신유에 대해서 들었으면요. 배웠으면 신유가 우리 개인의 몸과 영혼만을 회복시키는 것을 넘어서 주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열방을 향한 기도, 이 사회를 향한 기도, 교회를 향한 기도, 이 중보 기도에 회복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신유는 오직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한다. 네, 성경이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즉 신유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누가 물어보면 믿음의 기도입니다. 기도 100번 하세요가 아니라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간구하고 기다리면 주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이 바로 신유의 역사입니다. 우리 127조 보면 신유의 역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나요? 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보통은 회복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나누는 게 가장 많겠죠. 아팠을 때 기도했더니 나았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보통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사람이 지금 그 구역원 중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그 사람의 가족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기도하고 주님의 낫게 하심을 우리 구하자 하고 같이 기도해 주는 거 좋아요. 다만 이게 좀 강하게 가다 보면 내가 기도 안 해서 아직도 아픈 거야라는 오해를 낳을 수도 있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겐. 또는 그렇게 느끼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가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힘내세요.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아픈 사람들의 마음과 몸이 아픈 영혼들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속이 이래요. 내 기도가 부족하나? 내 신앙이 너무나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러시나라는 그런 걸림에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옆에서 위로해 주시고 권면해 주실 때 조심스럽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도 치료와 검사를 꼭 권유해 주셔야 돼요. 치료도 받고 검사도 받으라고 하셔야 됩니다. 나는 주님 믿으니까 난 안 합니다라고 하면 그걸 말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권면해 주시고 교회 소그룹 공동체에서 신유의 은혜가 필요한 지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는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건요. 바로 비 온 다음에 땅이 굳어지듯이 우리가 아픔과 힘듦을 함께 겪어내고 이겨낼 때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복의 은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구역 안에 주님이 회복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구역장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 신유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확장된 영역이에요. 네, 하나님께서는 신유를 우리 인간에게만 국한시킨 게 아니라 피조물, 즉 온 창조 세계를 향한 회복을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 기도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신유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이 믿음으로 끝까지 함께 기도합시다라는 것이 오늘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이후에도 한 번씩 복습해 주시고 이 내용이 필요한 이들에게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용히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교육 마치고요. 제가 기도한 이후에
우리 부교구장님들만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아시는 주님,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은 질병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주님 낙심하고 쓰러지고 고통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아시오니 주님이 정하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아파하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유의 은혜가, 그 역사가 우리 동원교회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더욱더 기도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께서 은혜 부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